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또 친히 붙들어 주셔서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영으로 충만케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아름다운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밝혀주는 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지하는 말이 어떤 것인지를 늘 묵상하고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국 문화협회라고 하는 협회가 있는데 이 협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묻는 설문을 조사를 해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이냐,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에 전 세계 국가 102개 나라에서 4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함께 투표를 선정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뽑힌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어머니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 mother, 어머니라는 단어가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짐작해 보건대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갖는 그 사랑, 또 그 아름다움, 그 생명, 그 따스함과 온기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었기 때문에 아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어머니다 하는 것에서 아마 이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어와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 그 사람이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존재는 서로 사실은 다르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그 존재가 그 이름을 얻게 되고 또 그 이름이 불려지는 대로 사람은 그 존재됨을 형성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름과 존재는 부름받는 것과 그 사람의 실체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귀한 단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인 것처럼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생명 언어들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왜 읽느냐 하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그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취미로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생명의 언어들을 우리 눈으로 대하면서 우리 영혼 속에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 생명 있는 것, 그 뜨거운 것,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우리는 먹고 마시면서 생명의 책, 생명의 언어를 우리는 대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 성경이 얼마나 강조합니까? 소망이라는 말을 성경이 얼마나 굳게 붙들고 있습니까? 사랑과 은혜, 평강과 기쁨,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약속, 여러분, 이 모든 보석 같은 언어들이 하나님 생명의 말씀 속에 다 보석처럼 담겨져 있어서 우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길의 생명 양식으로 삼고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름다운 단어,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친구라고 하는 단어를 한중간 묵상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시인들이, 웬만큼 많은 시인들은 다 친구라는 제목의 시를 한 편씩 다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혜인 시인, 용혜원 시인, 우리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웬만한 시인들은 친구라는 제목의 그 시를 한 편씩은 다 쓰신 것을 제가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를 했던 시인 것 같은데요, 함석헌 선생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제목의 시를 쓰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런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것을 묻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찬성하여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사람, 그 한 친구를 당신은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한 것은 오늘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친구다 이 말씀을 일러 주시면서 주님께서 나의 친구,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내가 너의 친구로 너의 인생길에 함께 도반되어서 걸어간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어떤 종교도 어떤 신도 내가 너희의 친구라고 말한 그런 종교도 없고 그런 신도 이 세상에는 존재치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념 속에 이 세상에 이 철학과 모든 종교 속에 신과 인간이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럼 신적인 존재 하나님은 당연히 경배받으셔야 하고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늘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전적으로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어떤 신적인 하나님 존재,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왔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우린 예수님을 섬길 때 예언자로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고백하면서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 직분이라 그러지 않아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예언자로 우리 주님을 섬겨나갑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신적인 권위를 늘 인정하고 그 권세 앞에, 그 영광 앞에 우린 엎드려 예배하는 존재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늘 신적인 권위에 계셔서 저 멀리 계셔서 우리의 경배만 받으시고 완전히 신적인 영광 속에만 거하신다면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끝을 내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는 너희의 친구라, 나는 너희 가운데 친구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너희의 친구가 되었는지를, 왜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시간 보내실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는데요, 그 친구됨을 믿지 못하는 종교인들이 있었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곱게 보이지 않은 겁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을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되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럼 이 말은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말입니다. 저 보라, 저희는 먹는 것을 즐기고 저희는 포도주를 탐하고 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저 사람들과 함께 거니는 사람이다 라고 비난하고 그 친구됨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종교인들의 무리 속에 많은 종교인들이 그 비난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성경은 역설적이에요. 세상의 믿음의 세계는 역설적인데요, 사람들이 정죄하는 이 정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진술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누구시냐 하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 멀리 신적인 존재로 저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친구 없는 이들, 이 세상에 외로운 이들, 이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 어디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으시고 그들과 함께 마시시고 그들과 함께 거니시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 사람의 예수님께서 인자는 먹고 마시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뻐하실 때는 함께 기뻐해 주셨고, 또 그들이 슬퍼하고 낙담할 때는 함께 가서 눈물을 흘려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현실 속으로 사람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은혜의 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친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친구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식탁에서 함께 사귐과 친교를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우정, 하나님의 사귐, 하나님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여러분, 우리 눈에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의 눈에 사진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어떤 옷과 또 모습을 직접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미한 영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 곁에 친히 찾아오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을 내게 나눠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 영적인 양식을 먹고 마시는 이 자리에 우리의 친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만나고 그 친구의 우정 속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우정 속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자기한테 조그만 이렇게 멋있는 친구, 좀 세상에서 성공한 친구가 있으면 어디 가서 자꾸 그 친구 이름을 빌려서 내가 누구 친구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친구는 저기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친구다 자랑하잖아요. 내 친구 중에 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은 것을, 그리고 으스대는 거죠. 나 누구랑 밥을 먹었다, 나 누구랑 차를 마셨는데 그이가 나랑 밥 먹는 사이다 뭐 이런 걸 사람들이 많이 자랑하는 것을 때때로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묵상을 했는데요, 아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상에 초대되었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얼마나 많이 자랑했겠습니까? 나는 그 나사렛에서 온 어떤 산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놀래하는 그 사람과 나는 밥을 먹은 사람이야,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잔을 나눈 사람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얼마나 많이 떠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자랑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오늘 우리 안에 나는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나눈, 생명을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친구야라고 하는 영적인 자존감, 영적인 충만함, 그 친구됨의 은혜를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만 친구 있어도 자기 뒤에 빽 있다고 자랑하잖아요. 조금만 힘이 있어도 나 친구는 이런 친구다 그러고 막 자기 친맥, 인맥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가 아무리 많은 인맥 리스트가 있든, 여러분 인맥을 자랑하는 세대잖아요. 막 SNS 통해서 카톡 친구 몇 명, 페이스북 친구 몇 명, 막 이것을 자기의 어떤 커리어처럼 자랑하는 세대 속에서 세상에 아무리 많은 인맥 리스트가 이렇게 자기 빽빽하게 차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이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 정점에 없으면 그 모든 인맥이 우리 인생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진국이 되어 갈수록 사람들은 친구를 잃어버립니다. 참 재미있죠? 사람들이 지금은 뭐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은 뭐 선두주자이고요, 미국도 마찬가지, 유럽에 친구가 없습니다. 이제 친구가 없다 보니 누굴 친구 삼고 하냐면 로봇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로봇가 친구가 된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가족도 없어집니다. 부인도 이제는 없어집니다. 대신에 이 기계가, AI가 자기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친구 없는, 생명 없는 세대 속에 이제는 시대가 들어가고 있을 이때에, 여러분, 내게는 한 친구가 있다고 하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준 그 친구가 내게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참된 복음의 고백과 다짐과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치지 않아서 가장 나의 좋은 친구,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만 그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나에게는 이 친구가 있다, 나의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담대한 친구의 인생의 걸음, 함께 동행하는 걸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친구 되심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서를 정확히 아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친구로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로운 우정의 시간 속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초대해 주시면서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 되심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친구됨의 이 관계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게 같은 학교 나오면 친구이고 또 계중 같이 하면 친구이고 뭐 이렇게 좀 자주 만났으면 친구이고 다 친구를 사실은 오해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친구의 개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친구는 어떤 친구냐 하면 그 친구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한 그것으로부터 친구의 관계가, 너의 나의 친구의 관계는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불태워 주시고 생명을 내어 주시고 생명을 사루신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우정의 관계, 친구의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친구라고 하면서도 단 한 번 희생한 적도 없습니다. 늘 친구의 이제 등골을 빼먹으려고 하면서도 친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친구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를 위해, 친구는 자기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줌으로부터, 생명을 불태움으로부터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설교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어머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정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친구와의 공통점이 있다면 자신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불의 공통점인데 자기 자신을 태운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소모하며 자기 자신을 불태우면서 에너지를 밝히고 에너지를 내어주고 빛을 밝힌다고 하는 특징을 어머니와 친구, 참된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라는 말을 한다 그러는데, 산다라는 말은 사르다는 말에서 왔다 그래요. 우리가 사르다는 뭘 태운다는 뜻이잖아요. 산다는 게 뭐냐? 친구로 산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부모로 산다는 것이 뭐냐? 이것은 산다는 것, 자기의 삶을 사른다는 것, 자기의 자신을 불태우면서 살듯이 살아가는 것을 삶, 내가 정말 내 삶을 지금도 불태우고 있는가? 그저 남이 불태우는 것에 그냥 관망하거나 구경꾼이 되어져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내 삶을 살으면서 내가 지난 한 주간도 내 삶을 주님과 함께 어떻게 불밝히면서 살아왔는가를 묻는 것이 삶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영적인 도전이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자신을 사르신 것입니다. 자신을 불태우셔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나는 너의 친구가 되었으니 너희도 나의 손을 잡기를 원하고 이 생명 속에 참여하길 원한다. 이거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면서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가끔씩 이제 보는 TV 프로가 한 프로가 있습니다. 제목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인데, 아마 제가 본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이 프로를 많이 본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재미있는 장면 하나를 봤습니다. 부산에 있는 어떤 한 동네인데, 그 동네에 이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에 아주 이상한 무서운 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개가 흰 개인데 동네를 어지럽게 하고 동네를 위험에 빠뜨린다, 이런 소문이 이제 마을에 퍼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TV에서, 방송사에서 이제 아마 촬영을 갔던 것 같습니다. 가서 이렇게
추적을, 이제 그 개의 움직임을 따라다니면서 카메라에 담았는데 재미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개가 그렇게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하고 또 사람들이 저 개가 위험하다고 하고 막 그렇게 흉흉한 소문이 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동네 한 놀이터 그리고 한 언덕배기에서 아이들과 이 개가 너무너무 잘 노는 모습을 카메라가 포착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개가 다 위험하다고 하고 이렇게 이 동네에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고 했는데 그 동네에 있는 초등학생 어린 아이들 서너 명이 보니까 이 개를 얼마나 아끼는지 이 개가 이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 아이들과 개가 함께 뒹굴고 노는 거 전혀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위협이 되질 않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동네 사람들이 더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이 개한테는 이 동네 사람들이 위험하지 이 개가 동네 사람들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데 사람들은 다 선입견 가지고 저 떠돌이 개가, 이 위험한 개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가만히 봤더니 이 어린 아이들은 이 개의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서 함께,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는 절대 가지 않더라고요. 이 개가 어른들을 보면 절대 잡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위험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 개는 아이들을 아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자기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 개가 말을 못해도 육감적으로 이 개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있으면 그곳에 같이 가서 함께 아이들과 뒹굴고 아이들도 그 스스럼 없이 이 개를 끌어안아주는 그런 모습이 카메라에 담긴 걸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 아닌가, 정말 우린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글 한 가지를 읽었는데요,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늘 강아지를 만지고 손을 씻었다. 그러나 이제는 손을 씻고 강아지를 만져야지. 이 짧은 글 하나 읽으면서 사람에게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린 강아지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만지고 나면 위생상의 문제를 손을 씻습니다. 근데 아마 이 깨달음을 얻은 어떤 분은 나는 이제 강아지를 만질 때 내 손을 씻고 난 후에 강아지를 만져야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친구의 몇 가지 특징들,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특징들이 있는데 서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함께 하는 것 그 이상, 저희는 지금 이곳의 공간에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을 함께, 정말 함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친구의 개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해보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한번 구해보라고 예수님께 친구됨의 의미를, 친구이니까 구하라고, 친구이니까 내가 내 말이 정말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한번 구해보라고, 내가 너의 친구됨을 믿고 한번 구해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구됨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서로가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우정 가운데 머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어서 그저 이 공간 속에 우리가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머무는 자가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내 말이 머물면 그때 너희가 내 친구가 된다. 그저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은 많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도 종교인이요, 서기관도 종교인인데 그런 친구가 아니라 정말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면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고 너희가 내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친구됨의 개념을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또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왜냐하면 친구이니까. 여러분, 세상의 친구 개념은 친구 아이가, 이건 조폭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친구라고 하는 영화 많이 나왔는데 이건 다 조폭들의 이야기. 우리 친구 아이가, 경상도 사람들 수학합니다. 친구라고 하면서 다 막 밖에 살짓 다 하고. 예수님의 친구의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해서 함께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살게 되면 그이가 나의 친구다. 예수님의 친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저희가 본문은 삼지 않았습니다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제 율법과 복음의 시대로 이렇게 나누어 가는데요, 사실은 두 가지가 다 같습니다만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율법에만 충실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저 주인이 명하면 종이 되어서 구역구역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엔 기쁨이 없습니다. 그 안엔 자유함도 없습니다. 주일 되면 예배 때 여기 나오긴 합니다. 근데 주일이 되었으니까 법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배에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엔 기쁨이 없고 그 안엔 자유함이 없고 생명이 없고 그 안에 정말 친구됨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여전히 율법은 지키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종에 지나질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종으로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자녀라, 너희는 나의 친구라, 정말 이제는 이 상에 함께 참여를 하고 이 기쁨에 함께 참여를 하고 이 하나님의 우정에 함께 참여를 하면서 정말 내 생명을, 하늘 생명을 마음껏 너희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친구로 나는 너희를 만나서 나의 자녀로 만나서 너희가 그런 자녀, 그런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복음이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종은 비참하잖아요. 매일같이 일하면서도 한번 옛날에 홍길동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한 번도 호용호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매일같이 종같이 살아야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울분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건 종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이야기하던 대목 아닙니까? 우리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데요, 우리가 그저 매일 365일 매일 종같이 굽신굽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분의 형제, 그분의 친구가 되는 그 권위,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의 감사, 친구로 신뢰함으로 담대함으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너희가 담대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할 때는 종은 나가지 못합니다. 종이 어떻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종이 함부로 나갑니까? 불가능한 일.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친구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 더 살지 다 알지 못하죠.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30년, 40년, 50년을 우리가 저마다 주어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저 이 둘러쓰라가는 종의 신분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영광스러운 자녀, 마음껏 아버지를 불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종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친구이기 때문에 간청하라는 것이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친구의 강청함으로 인하여, 그의 신분으로 인하여 들어주지 않을 터인데 친구의 강청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한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는 종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기도하는 겁니다. 친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우리 신앙의 모든 동역자들께서는 때로는 종의 모양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종의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엎드려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 삶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친구됨의 이 놀라운 권세와 우정과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서로 좋은 친구가 되라고 하는 것을 권하십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담장을 높이 쌓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종교적 개토화가 되어서
세상과는 전혀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것은 우리의 바른 모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린 즉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부름받은 이가 매일 강단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한국교회는 또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안 내려가신다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365일 여기서 주무시고 드시고.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친구가 되려고 하면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들어가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이 강단에 다 올라오라고 하면 세상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떻게 이 강단에 올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아는 이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좋은 친구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렇게 부름받은 이 아닙니까? 목사도 좋은 성도들의 영적인 친구가 되어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참 말도 되지 않는 시건방진 제 개인적인 하나의 소망을 품게 되었는데, 제가 나중에 죽고 나면 저희 자녀들이 비석을 하나 새겨주는데 우리의 좋은 친구, 아빠 이렇게 한번 적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장로님이 왜 되셨습니까? 여러분, 왜 안수집사님이 되셨습니까? 왜 권사님이 되시겠다고 교회 일자리에 함께 한 걸음 깊게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권사님들만의 리그 혹은 안수집사님들만의 자리 혹은 장로님들만의 종교적 위치를 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의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끼리만의 친구가 아니고 이게 정말 우리 모든 교회의 모든 세상의 좋은 친구로 너희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직분 맡기셔서 우리를 그 좋은 친구의 본을 보이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죠. 여러분, 자타가 공인하는 세상에서 가장 사이가 나쁜,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사이가 좋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입니다. 다 아시죠? 한국교회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의 관계는 개와 고양이 같아요. 서로 이렇게 너무너무 많이 싸워요. 한국교회의 아픔이 저는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닌가. 저는 제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겨나가지 못하면 교회 그만둬야 되죠. 이걸 이루지 못하면 우린 교회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싸운 어떤 교회가 하나 수를 내어가지고 그 당회할 때 CCTV를 달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온 교회 교인들이 CCTV를 다 보도록, 그리고는 형격하게 싸움이 줄어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눈은 두렵지 않은 것입니까? 사람의 눈앞에서 싸움을 못하면서도 왜 하나님 계시고 우리의 친구로 계신 주님 앞에서는 싸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정말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친구의 개념은 개토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동아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친구들은 자기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친구잖아요. 그래서 학벌도 맞아야 하고, 또 재산 수준도 맞아야 하고, 또 얼굴 색깔도 비슷해야 하고, 여러분, 이거 아니면 친구가 되지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친구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나는 너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는데요. 언젠가 이 꿈이 이뤘으면 좋겠다, 언젠가 우리가 이 꿈을 좀 이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태생적으로 공단 가까이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도 이제 이 길 주변을 많이 오가다 보면 얼굴 빛깔 다르고 또 모양이 다른 많은 외국 분들이 이 주변을 걸어 다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마음이 모아지고 또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내어놓아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명절이 되면 다 흩어져 가잖아요.
그럼 아마 외국인들은 아마 이곳에 남아서 저마다 자기 친구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아마 비일비재하게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이 공단 지역에 있는 교회라면 외국인들 우리와 얼굴 빛은 좀 다른다 할지라도 이곳에 먼 타양까지 와서 지금도 얼마의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가 명절 때는 다 가야 하니까 그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 좀 앞당기든 뒤든 함께 잔치를 좀 예수님처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신 주님처럼 그런 잔치를 한번 하면 어떨까? 그래서 모든 세대를 위한 잔치를 하고 어린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잔치를 우리가 베풀어주고 또 청소년들의 친구가 되어서 청소년들을 위한 잔치를 우리가 한번 베풀어주고 우리 지난달에 했습니다만 청년들을 위한 잔치들, 청소년들을 위한 잔치를 한 번씩 베풀어주고 교회가 뭐냐? 교회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죄 가운데 있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말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친구된 친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갈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